안녕하세요. 네, 제 짜라투라이카 말했다 16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그 121강부터 거의 40여 강 이상을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활동했던 나사렛 예수, 우리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하고 있는 분의 이분의 진정한 가르침, 감춰진 가르침들을 저의 관점에서 해독을 해가지고 성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된 건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하는 영상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철학은, 비밀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여기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 노인이죠. 이 노인이 와서 그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 그때 예수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요. 그래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하게 돼서 이 거듭남, 재생, 중생의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구원과 천국이 실현된다고 하는 거죠. 각 사람에게 그 천국이 실현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생한다는 거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거니까, 중생하니까 거듭다, 다시 산다. 그러면 다시 살려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죽어야 한다는 거는,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된다고 하는 거죠. 먼저 죽어야 하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어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태어났을 때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 거듭남이라는 하나의 그 어휘 안에 이 개념들이 다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아이로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뭐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 인자로 다시 태어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개념이잖아요. 메시아는 뭐야?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자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지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이 세계로 추락을 해가지고 신락된 존재로서의 그 죄의 인간들이 에, 다시 원래 그 낙원으로 복귀를 하려면은 이 세계로부터, 타락된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구원자. 그리스도는 곧 구원자라는 건데, 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태어나서 죽게 되는
요 아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니까 구원자는 사실 우리 자신 안에 에, 수태돼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나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것을 내 안에서 태어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니까 인자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인자 이렇게 쓰지만은 영어로 son of man이란 말이에요. son of man이라는 거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사람이고 또 사람이니까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요 아이가 바로 아들로 태어나는 건데 요게 아들로 태어나는 그래서 요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 두 번째 아담. 그렇죠.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나는 요 아들. 그래서 아담이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아담이 돼가지고 요 두 번째 아담인 요 아들이 사람의 아들인데 이것이 내 안에서 태어나는 그 두 번째 아담이 나를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다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얘기냐라고 하는 이것은 여전히 요한복음의 3장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것도 아니에요. 요거 안에 예수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다. 그러니까 사랑을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 세상을 사랑을 해서 독생자를 줬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것이 신인합의를 하는 거죠. 신인합의. 그래서 세상과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의 인간과 사랑을 나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요걸 이제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을 했다라는 사랑을 해서 이 사람과 합했다는 거. 이 사람과 합했다. 그것을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인합일은 뭐예요?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사랑의 과정이라 사랑의 과정. 신과 인간의 사랑이죠. 신과 인간의 사랑이야. 신과 인간의 사랑을 할 때 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은 인간과 사랑을 해서 합의를 해 나간다는 합의를 해서 사랑의 과정을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사랑은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은 신과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인합일의 사랑이다라고. 여기서 이제는 이 사랑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신인합일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인합일의 사랑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아니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런 뭐 노래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잖아요. 그 맨날 부르시는 그 찬송가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웃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인합일, 신과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과 인간의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섹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섹스. 그렇죠. 섹스라는 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서로 성기와 성기가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근합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근합일.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합하는 과정이, 여성은 구멍을 가지고 있고 남성은 뭐예요? 구멍에 꽂는 그 지팡이 같은 것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이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 가운데가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몸에는 여기에 그 가운데가 웜홀로 돼, 무적행이 있다는 뜻은 그 무적행 자체가 그 여자의 작은 구멍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음부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신과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건 섹스를 하는 거란 말이야. 섹스. 그렇죠. 섹스를 하게 되면 이것은 쾌락과 한의가 있다는 거예요. 쾌락과 한의, 그걸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 오르가즘이 있다는 거예요. 오르가즘. 오르가즘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은 그럼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은 성령의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신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신이라고 하는 그 성령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섹스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은 여자가 되고 이 존재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가 되고 이 하나님은 남성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신랑이라고 표현한다. 신랑.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야? 이거는 여성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신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섹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은 성령으로 들어오고 사람은 그 몸으로 그걸 받는 거니까, 그래서 내유신령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내부로 신령한 기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유신령. 내유 안에 우리 몸 안에 유 있다. 한자로 쓰면은 유 있다. 신령함이 있다라고 하는 신령함이. 그렇게 내유신령하면 이게 섹스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섹스를 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결혼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결혼의 과정. 그렇죠? 결혼을 하게 되는 거네. 결혼.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결혼이 되는 건데, 지금 신이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 영적 결혼을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의 과정이 우리가 이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일어나는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결혼의 과정이 완성이 돼서 이것을 퍼펙트 메리지라고 하는데, 완전한 결혼 과정. 그러니까 신인 합의를 한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무엇인가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 실현하는 과정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이 과정 진행되는 걸 완전한 결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 퍼펙트 메리지라고 했다네. 자, 그러면은 신과 인간이 결합을 해서 섹스를 했다. 남녀가 섹스라면은 결혼을 했고, 섹스를 하고 결혼을 했어. 결혼하고 섹스하고 그렇게 계속 쾌락 속에 있었어. 환희와 쾌락이 있어. 그럴 때 여자들은 뭐야?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 하잖아요. 남자와 닮은 아이를 임신하고 싶어 해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과 닮은 임신하고자 한다. 그거 너무나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으면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 남자와 닮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와 같은 이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닮은 그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 임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정자가 필요하잖아요, 정자가. 그렇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기르실제 뭐 이런 기르신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날 낳았지 언제 아버지가 날 낳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뭐야? 아버지의 정자가 없으면은 여자는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의 그 정자의 유전자가 남잔지 여잔지 결정하는 그 염색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난자에 들어가 가지고 그 형태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성의 정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구체화된 우리 몸에 심어지는 그 정자, 그것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요드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요, 요게 지금 히브리 문자로 요드의 바브에서 저 히브리 문자에서 여기서 요드회 바브에서 요 요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정자를 뜻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자가 움직이면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자가 심어진단 말이야. 심어지면은 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이 정자 속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라 그래? 독생자를 주셨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독생자는 하나님의 정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정자 속에 그 독생자의 DNA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정보 구조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정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자식으로 만들어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뭘 준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준 거죠. 아들을 주는 거야. 이 섹스 행위 자체가 섹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인간과 그 사람과 합해가지고 사람 속에다가 임신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아들을 너한테 심어줬다라고 되는 거니까 내가 독생자를 주지 않았냐?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우주 유일자니까 내가 우주 유일자의 씨앗을 줬으니까 너는 독생자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그러죠. 이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내 씨앗을 너한테 줬다라고 그런 거지. 네가 여잔데 여자로 보는 거죠, 모든 인간은. 여러분 내가 독생자를 주었어. 그럼 이렇게 들어오는 존재는 하나님 입장,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들어온다라고. 무슨 형태로 들어오는 거야? 정자 형태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씨를 줘야지 자식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독생자지. 하나님의 씨라는 뜻이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몸 안에 심어준 씨앗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곧 또 인자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씨를 받으면 씨를 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여자가 자기 자궁에 착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영양분을 갖다가 먹여가지고 그 아이를 뱃속에서 키워서 몸 밖으로 이렇게 출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기르는 거는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을 독생자를 받아가지고 몸속에서 몸속에 수태해서 길러내서 출산할 때 이때
사람의 이때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람에서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오니까 사람의 아들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출산 나오니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사람의 아들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내가 부부관계에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엄마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몸속에서 형성되는 이 거듭나는 그렇죠? 부활 재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듭나게 만드는 요 우리 안에 임신되는 존재는 아이로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요걸로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그거는 신이 나비를 해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거라. 근데 요게 뭐냐?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이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 내 독생자의 아들이고 내가 우주 유일자의 아들이래.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사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생자가 뭐 따로 한 사람 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자가 남자도 여자하고 섹스를 하게 되면 그 정자를 내뿜으면 3억 개가 막 분출이 되는데 그 모든 게 다 그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를 대변하는 정자들이잖아요. 세상 유일한 정자들이야 그게 다. 그렇죠? 하나하나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른 정자들이죠. 이와 같은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서 재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천국을 실현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속에다가 심어주는 거죠. 독생자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를 심어주면 우리는 그 세계를 우리가 육화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그 몸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서 요게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요 세계 요 아이로 우리가 영혼이 옮겨가게 되면은 우리 이 사람 자신이 영혼이 이 아이로 옮겨가게 되면 이 사람은 죽게 되고 요 아이로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남은 결국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인데 이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 자체는 죽어서 부활하는 과정 자체 재생하는 과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가 신의 나비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 사람의 아들을 내 몸속에서 내가 수태를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생자 그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내 몸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화시켜 나가는 이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에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없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거 사랑 신이 나빌이 없으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요 메커니즘이 사랑의 과정이란 말이야. 섹스의 과정. 한마디로 섹스가 없으면 안 돼. 이근 합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의 합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야. 이게 사랑. 우리가 그것을 육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신적 사랑이다 그러면 아가페적 사랑이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건 물질과 정신이 두 개 다 합해 나가는 거니까 사실 아가페 사랑이면서 에로스적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쾌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성령과 결합을 해서 쾌락을 느끼십니까? 그 섹스 오르가즘을 느끼세요?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인들은 엄숙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이런 과정 자체가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를 도덕적으로 뭐 섹스 뭐라 그래 도덕적 엄숙주의 때문에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합하는 성령과 합하는 과정은 오르가즘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그런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섹스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또 몸에서 길러낼 때 또 출산시킬 때 또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자라는 그것을 통해서 그 여성은 기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 과정 자체는 쾌락과 기쁨의 과정이 여기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쾌락과 기쁨이 없으면은 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바른 공부가 아직 돼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쉬리나비를 통해서 그 우리 이 각 사람의 몸속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여러분 자신의 아들인 인자 사람의 아들이 임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요 신인합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과 결혼의 과정이고 이렇게 임신된 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지. 믿음은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취가 된 것인데 그 믿음은 바로 임신된 상태로서 뭐예요? 수정란이 착상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소망은 이 수정란을 키워가지고 이 망자가 우리가 보름달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육화가 완료된 상태를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바울이 나름대로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신인합의를 통해서 그 신과 인간의 결혼과 사랑이 결실로서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자식이자 자신의 자식을 낳고자 원하게 되는 거죠. 그 원하게 될 때에 그것이 몸 안에서 우리가 부활 재생하게 되는 그거를 임신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착상이 됐으면은 그 아이가 구체적으로 이 실체, 그러니까 팔다리가 다 나와가지고 다 자라는 그거를 바라면서 아이를 키워나갈 거 아니야. 양육을 해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양육이 다 되면 이 보름달 같이 이렇게 다 자란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성취가 되고 소망도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믿음,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과정 자체는 사실은 신인합의를 통한 부활 재생의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신인합의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신인합의를 표현하는 그 기호가 바로 십자가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상징, 표현하는 상징.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로마에서 그 죄를 수두를 처형하는 그 저주의 물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는 이제는 너무나 단순한 얘기고요. 신인합의를 표현하는 상징 기호 자체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은 요 가로로 있는 요게 누워 있는 게 여자의 성기를 가리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요 꽂히는 것이 남자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인합의를 상징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전에 얘기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부활한다는 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부활한다는 것은 이것이 그 신인합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요 아이로 부활 재생한다고 하는 거를 그걸 표현해 준 것이 이 십자가상에서 이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이게 신인 아벨,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합의를 표현하는 기호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신인 아벨에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부활한다고 하는 얘기는 신인 아벨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씨앗을 받아들여 가지고 독생자를 임신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육화를 시킨 뒤에 태어나게 하는 거. 이게 결국 같은 얘기라 그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는 뭘 진행을 했냐면은 우리가 7년 환란과 7년 환란과 휴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다뤘는데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뭐 7교회 7초 때 7차크라 뭐 7개 나팔 봉인해제 대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한계시록 7수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사실은 연금술적인 그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과 부활. 다른 의미에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신인 아비를 통해서 미래에서 그 독생자를 그 인자 그 인자를 임신하고 출태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출산하는 거죠. 출산하는 과정. 양육 출산하는 과정이 이 똑같은 과정이고 요거를 뭐야?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이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칠수에 다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 거니까 이게 칠차크라를 우리 몸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칠차크라를 핵심으로 해서 그 메커니즘이죠. 칠차크라 메커니즘, 삼맥 칠차크라라고 하겠습니다. 삼맥 칠차크라의 칠차크라 메커니즘으로 설명한 텍스트다라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상에 뭐냐면 삼맥 칠차크라 메커니즘으로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휴거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칠차크라에 걸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해 나갈 때 우리 자신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죽음은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이 파괴가 되는 과정. 그래서 그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4대 요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면서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물과 불과 그 바람의 그 변화가 여기에 우리 몸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7년 환란이다. 그래서 7개 차크라 그러니까 7수에 맞춰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슴 차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쪽으로 3년 반, 위를 3년 반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것은 이 물과 불이 합쳐져서 이제 이게 운영이 되면서 바람이 올라가면서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구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구조적으로는 우리 몸 자체가 자연적 메커니즘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임신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가는 이 것이 마치 그렇죠? 뱀이 들어올려진 것 같이 들어올려지는 그 과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출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출산하는 거잖아요. 출산하니까 이게 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거가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 휴거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뭐 바깥에 뭐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휴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7년 한란과 휴거는 결국 우리 몸의 칠차크라를 거치면서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나죠.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 몸을 관통하고 있는 우리 몸이 소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관통하는 무적행을 통과하면서 머리로 이렇게 아이가 출산되는
되는 에, 과정. 이게 머리로 이렇게 아이가, 그러니까 아래로, 여자가 아래로 이렇게 애를 낳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자가 되는데 머리로 아이를 낳는다는, 머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거 들어 올려지는 거죠. 머리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머리로 아이가 출산되는 과정이 이게 휴거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리고 분명히 이제는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자료에 나왔지만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그 차크라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차크라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과정이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다 틀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시공간 개념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의 그 인류 공통적인 시간 안에서 뭐 휴가가 확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종말적 사건이고 죽음의 사건이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휴가가 되는 시간이 다 틀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느냐는 각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진행을 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성령 또는 하나님의 성령을 대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이제 작용이 이미 2000년 전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이제 승천하면서, 예수 승천 후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을 해서, 그럼 예수 보혜사 성령이 작용을 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성해.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휴거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구성하는 그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구성 확장된다. 그때 지금 현재가 바로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이 뭐 따로 지금 이렇게 이런 생긴 게 아니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승천된 이후 시대부터 천년왕국이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도 왕국의 구성 확장 시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뭐 하늘로 날아오르는 휴거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필요한 거는 보혜사 성령과 합하는 거죠. 성령과 합이라는 거죠. 이게 신인합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인합일. 지금은 이게 신인합일이 된다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과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예수를 믿는 분들은 뭐야? 예수와 합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성령과 합해가지고 신인합의를 해가지고 그 여러분 몸속에서 뭘 낳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을 낳아야지.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지. 그게 또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혜사 성령과 합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신인합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몸 밖으로 이렇게 휴거가 돼서 나오면은, 여기가 이제 바깥으로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 왕국이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론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들어온 존재들도 다시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체가 돼가지고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된 것이 사실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요? 우리가 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 재생이라는 거와, 그리고 신인합의를 통해서 그 우리 몸속에 하나님의 자식을 임신을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것과 7년 환란을 거쳐서 휴거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다른 얘기인 거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다 동일한 거에 대한 다른 설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2000년 전에 그 와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인 합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은 신인 합일로 시작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신인합일이라고 하는 건 제가 이것을 메커니즘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개념이고 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와 같은 상태로 동일한 신체로 나왔을 때는 우리도 세상과 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태어난 자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존재들도 다 세상과 합해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년 왕국으로 여기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과 다시 합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그 부활 재생에서 거듭난 존재들이 됐을 경우에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시 합하여서 합하는 들어오면 그것은 이웃사랑하고 개념이 다른다고 하는 거예요. 타인을 구원하려는 구제, 그거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 마치 그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됐기 때문에 신으로서의 사랑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승할 때는 인간으로서 이 세계 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됐을 때는 여기 진짜 자식이 돼서 완전히 그 모든 죄가 소멸된 상태에서는 다시 세상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신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동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것이 진행을 해야지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뭐 특정한 어떤 사람만 구원받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구원을 하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소수 몇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재난을 당해서 죽는다. 마치 자신들이 선민, 그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어떤 그런 착각들을 자꾸 하시는데 그건 완전히 개똥 같은 얘기고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자는 구원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해서 심판해서 심판받아서 나쁜 짓 한 놈들은 뭐 지옥에 보내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이치로 여러분들이 그 마치 그 자신들만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뭐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만 믿고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기적인 욕망의 다른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무슨 휴거론자들 이렇게 뭐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뭐 하늘로 그건 완전히 개똥 같은 얘기들이고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가르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사랑을 선민의식을 버려라 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런 사고로는 그런 차별적 사고로는 분별적 사고로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